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제목과 설교의 뼈대는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1996년도인가요? 그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뼈대를 제가 가지고 왔고 안에 뭐 내용들은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또 마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 상황맞게 또 그렇게 수정 편집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회란 뭘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교회를 예배당으로 여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우리 주안의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예배당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공동체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정직하고 착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는 뭐예요? 병원이에요. 영적 환자들, 죄인들이 바로 영적 환자들이죠. 그 영적 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죄인이 모인 병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예요. 이때 당시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진득하게 30년, 20년 이렇게 목회했던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짧게는 뭐 한 달, 길어봤자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있었어요. 3년을 있어서 함께 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시키면서 제자훈련 시키면서 아주 은혜 가운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뭐를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할까요? 거짓말하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은 거짓말하니까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요즘에는 좀 덜한데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반복적입니다. 밥 먹으라, 씻어라, 돌아다니지 마라, 조용히 해라. 계속 그 말이에요. 왜요? 밥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씻으니까, 가만히 앉아 안 있으니까, 조용히 안 하니까 밥 먹으라, 씻으라, 돌아다니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합니까? 안 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7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분노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폭발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싸움이 너무 커가지고 마귀가 틈타는 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분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더 심각합니다. 이거 말고 더 심각하게 있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래요. 뭐예요?
도둑놈이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이. 이 에베소 교회에 천하의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3년을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도둑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때때로 이상적인 교회를 바라. 이상적인 교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해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 교회야. 물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혈기 많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제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갔더니 주보 광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존 신자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십시오 해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 했냐면 알코올 중독, 도박, 우울증 환영합니다 이렇게 놨어요.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놨어요. 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다 환영하고 품어내고 변화시키는 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네. 제가 은한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뭐 아이들이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애들 이제 잡아야 되니까 뭐 막대 사탕에 뭐 젤리에 쭈쭈바에 막 싸들고 막 이제 갔어요. 야, 우리는 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나아지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토요일 날 우리 양석주 집사님, 강현지 집사님, 야 할인이까지 한데 야 솜사탕을 받는데 줄 서서 받았다. 사진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린이 아이들하고 이제 모임 한다고 못 갔는데. 또 이렇게 마음들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막 전도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애한테 나 은한교회 목사님인데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끊었어요. 뭐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교회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너 혹시 몇 학년이니? 4학년인데요. 그래, 그러면 혹시 너 누구누구 아니? 4학년짜리가 은한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 목사님 알아요. 그래 알아? 그래 잘 아니? 잘 알아요. 그럼 걔랑 같이 예배 드리면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저 안 가요. 걔 때문에 안 가요. 걔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걔 너무너무 못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거짓말하고요, 교회 사는 사람들은 헛들고요 쌍욕까지도 합니다. 쌍욕까지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교회 문제 있다가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제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이렇게 이비인후과에 가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 생각 드는 게 야 여기 있다가 감기 더 걸리겠다. 다 바이러스 떠가지고 막 보면은 기침도 뭐 좀 이렇게 좀 입 좀 가리고 하시면 좋은데 얼마나 그 기침해야 되는, 지금 마스크 끼는 게 괜찮은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침해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좀 피하고 그러는데 다 그 바이러스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야 그 병원 가는 바이러스 많아. 다 관제 환자들 바이러스야.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병원 못 가요. 병원 안 가면 자기만 손해죠. 거기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오고 병원 가는 거지. 거기 바이러스 덩어리도 많다고 안 가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나만 손해. 영혼의 의사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시고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죄인이 치료받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죄인이 치료받는 교회예요. 치료받는 병원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에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대피해서 나온 사람들한테 칼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야, 그러니까 이분을 보니까 조현병, 정신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68번 병원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5%, 4분의 1이 정신병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그래요. 4분의 2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조현병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4분의 1이나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도박, 음란물, 휴대폰, 게임 이 중독자들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리고 중증 환자는 300만이라고 그래요. 300만. 도박에 빠져서 온 집을 다 날리고 저장 잡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게임 중독돼서 공부 안 하고 때로는 가족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온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 보면은 항상 멘트가 똑같아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신병에 시달리고 중독에 시달리는 이 세상은요, 세상을 못 고쳐요. 세상은 세상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세상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낼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올지라도 품고 사랑하고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제가 은한교회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하루 종일 무기력한 사람이 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려가지고 버스, 지하철 아예 타지 못하는 지체도 있고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에 자책하면서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하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엄마가 자기를 강압적으로 했다고 칼을 들고 얼마를 찌른 사람도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를 안 떠났어요. 교회를 안 떠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이런 수많은 문제들, 엄청난 문제 있는 분들이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우리 광고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헬스장 비포 애프터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다이어트 식품 비포 애프터. 그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교회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좀 보고 조금 교회 좀 도움 되겠다. 저 사람은 참 뭐 능력이 있고 타고나니까 교회 좀 도움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요, 교회를 필요하는 사람들, 교회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전부 다 따라지 인생들 죄인 세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소외당한 이웃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 있길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능력을 행했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목사님 치유의 은사 주시고 방언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 간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능력 있는 치유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죄인이 치료받기 위해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죄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에 대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친절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 마비 환자, 전신마비 환자가, 상반신 마비 환자가 밥을 먹는데 그거 막 흘린다고, 야, 니 똑바로 밥 안 먹을래?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손을 잘 못 써서 밥을 못 먹는데 그것도 먹는다 지역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침대에 대소변 못 본다고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방귀 끼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췌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머니가 가스가 나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방귀를 끼면 감사해요. 밥을 흘리든 국을 흘리든 대선 못 가려도 용납하고 다 받아줍니다. 왜? 환자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영적인 환자잖아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그룹 목장이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심을 할지라도 실천하는 장소가 없으면요, 행하는 장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는 역사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이웃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걸. 목장.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했던 목장 모임을 이제 현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목사님, 굳이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까? 굳이 식사해야 됩니까? 굳이 여러분, 제가 목회자 칼럼에를 써놨지만은 온라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을 모였던 거예요. 현장에 모여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밥 먹기 위해서 현장에 모여야 돼요. 아유, 목사님, 밥 먹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야,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밥 먹자 얘기해도 진짜 밥 먹는 사람은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밥 먹자 해놓고도 밥 안 먹어요. 날짜도 안 잡아놓고 때로는 우리 언제 밥 먹읍시다 했는데 그 사람 연락처도 못 받았어. 서로 교환해놓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진짜 밥 먹는 사람은 나랑 정말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식구잖아요. 식구 뜻이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식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뭐 하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신다고 얼마나 지적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먹고 마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뭘로? 밥 먹는 걸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밥을 먹어가면서 서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목사님, 저희는 금요일 늦게 맞춰서 같이 식사 참석 힘든데요. 마치는 대로 목자 목련 집 가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오신 분들은 먼저 밥 먹고 목장 모임 먼저 시작하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핑계를 댄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김건모.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목사님, 저는 목장 모임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쓰며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도 있고 같이 밥을 먹는 가족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는, 특히 한국 사람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는 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 목장 모임의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깊은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깊은 나눔을 위해서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해도 감사, 또 기도 제목 나누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1시간 반 넘어가면 눈이 아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지만은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표정을 실제로 보면서 읽어가는 거랑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까?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목장에 딱 두 번째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엄마가 3명이고 지금 함께 사는 동생은 친동생이 아니고, 이걸 두 번째 모임부터 시작해서 오픈했대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경험이 없었어요. 뭐 성령 체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험 없었는데 계속 가서 목장에서 자기는 오픈하고 서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치유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이. 정말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해주고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소그룹 안에 들어간 게 중요해요. 우리 목장에 김상진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입원을 했어요. 장염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목장 모임을 지금 할 때 벌써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설사도 나고 열이 오른다고 하셔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장윤지 집사님이 참여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애들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집사님은 출근해야 되고 집사님 입원해야 되고 우리 다원이 하원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 이제 장모님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목사님, 월요일 저녁이 큰일 났어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봐줄게요. 우리가 봐줄게요. 목사님, 진짜요?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이 나눔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장염에 걸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애들 봐줄 수 있는지 어딘지 그거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오픈하고 나누고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그게 여러분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섬겨서 감사하고 또 도움받아서 감사하고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울은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하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모여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섬김의 훈련을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왜 모여야 됐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함께 밥 먹기 위해서. 두 번째가 깊은 나눔을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섬김의 훈련을 위해서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목장으로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고 섬김 받는 거예요. 섬기고 섬김 받는 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훈련이에요. 목자 목녀가 가정을 오픈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목자 목녀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가정교회에 가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권선희 장로님이 목자 목녀를 하지만은, 가정교회 가면 VIP 6개월, 교회 온 지 6개월 된 사람이 목자를 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 이제 처음 믿은 지 6개월 된 사람이 목자를 해요. 왜?
목장에서 6개월 동안 다 봤거든요. 목장 모임하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성경을 다 받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섬김을 하는 그 제자 훈련의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목장의 목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기쁨 넘치는 교회에 목장 탐방을 갔는데, 목장 탐방하면 전 투명인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갔더니 코로나 걸린 목원, 그리고 입덧하는 목원 빼고는 전부 다 현장에 모였어요. 10몇 명이 막 현장에 다 모였어요.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가정 오픈도 목자집이 아닌 목원집에서 했어요. 목원집에서. 그리고 음식도 목자 가정만 준비한 게 아니라 목원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냉우동. 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 레시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너무 맛있다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때 목장 모임 시작이 안 됐으니까 만들어줄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하네. 니 왜 맛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레시피 받아서 우리 집 사람들 좀 마로타라 쓰고 우리 목장 모임 때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받아봤는데,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자였는데 의대 본과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이 사람이 목장 모임 오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직접 손수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물론 닭강정 그냥 사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판매하는 걸 그게 상황이 안 되니까 뭐 하나 이제 사들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다 하나씩 다 준비한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준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식만 커지면은 가분수가 돼서 다 픽픽 쓰러져요. 요즘에 설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좋으신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만 커지니까 손발이 다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영혼과 함께 제자 훈련 만드는 것이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섬기고 섬김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적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치유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같이 섬김받고 또 섬겨서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